자기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나서 특창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가사를 절대 음미하면 안 되고 밋밋하게 찬양을 해야지 성도들의 은혜를 받지, 본인이 그 가사를 생각해버리면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을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다 그래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 네, 안 보이네요. 네, 우리 교회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저도 참여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참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안식일 찬양 같이 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종종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이준호 목사님 또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사모님과 같이. 네, 오늘은 예수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3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했답니다. 통에다 물을 3분의 2 정도 딱 채워놓고 쥐를 한 마리 넣었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조금 하늘이 보이게 덮었나 봅니다. 그리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겼습니다. 자, 쥐가, 물에 빠진 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얼마나 버틸까 이 쥐가? 3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하고 버티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이번엔 뚜껑을 다 닫았답니다. 얼마나 버틸까요? 한 3분 버티고 꼬르륵 빠져 죽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이 살게 합니까? 무엇이?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졌지만은 파란 하늘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내가 지금 살기만 한다면 저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살기만 한다면 뭐 먹을 수 있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더랍니다. 그런데 뚜껑이 딱 닫혀버린 깜깜한 곳에서는요, 뭐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게 없답니다. 경찰들이요, 죽은 사람들 유서 써놓은 거 쫙 보니까는요,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희망이란 단어가 결코 보이지 않더랍니다. 왜 죽어요? 희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자,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자, 빛골 성도님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겁니다. 죽습니다. 어떤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 안교장님,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야, 나는 올해 어떤 목표를 가졌지? 여러분 다 올해 목표를 다 세우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희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소망과 그런 목표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 첫 단추를 오늘 제가 몇 분들에게, 다는 아닙니다, 몇 분들에게 첫 단추를 잘 꿰읍시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여러분들이 네, 목사님 첫 단추 잘 꿰겠습니다 하고 다 교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예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잘 입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비전은 예수 그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아직 일주일이 채 안 지났습니다. 그러죠?
다시 한번 결심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해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노트 다 드렸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한번 내 나름대로 내가 아는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쭉 거기에다가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를 쭉 기록해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한번 기록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들, 기도 목록도 좋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좋고 그 노트에다 쭉 기록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실하게 그런 모습을 올 1년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자라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기 좀 뭐 하신 분들 여러분 목장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읽고 본문 묵상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예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인데, 이 시간 네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명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누굴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4명. 자, 첫 번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제 가슴이, 야,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뱃속에서 자라서 세상에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리오 서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는 성령 충만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태아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을까? 한 번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조용히 왔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무서워 말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살펴본 것처럼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절대 아이에게 술 입에 넣도록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이는 주님 앞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통틀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성육신 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은 이 사가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네 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이 점점 자라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장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딱 선택하기를 요한을 선택했는데, 요한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해 성령,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자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보니까는 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고 또 누구에게요?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라고 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올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혹은 천사가 방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빛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에 몇 살이라고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은 이 아이가 예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이 못 낳는 집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라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뭐 했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뭐 했을까요? 제가 아직 아이 대본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가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아이가 뱃속의 태아가 하나님으로 마음을 드릴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 아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성령 충만을 올해 간절히 구하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 들에 있으니라.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요한이 마음이 강하여졌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빈들에 있었답니다. 빈들이 어디죠? 유대 광야잖아요. 넓은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나이가 되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광야에서 삽니다. 요한이 뭐 먹고 살죠? 엽청, 그리고 메뚜기, 소위 광야의 거친 음식을 먹고 자기를 극도로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환경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극기하고 절제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도서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사가랴의 아들을 부르셨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의 삶을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는 일, 세상 사람들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일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목표를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요, 자기 자신을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빛거울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선교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개신교인으로 최초로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오로지 먹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전도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인간의 도움, 세상의 도움을 다 뿌리치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하고 갑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부모님이 신앙인이에요. 너가 중국에 선교사 간다니까 내가 달달이 얼마 보태줄게. 그 배를 내가 그 박봉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혹시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하면 연락해, 부모님이. 그러나 부모님의 모든 도움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 독지가들이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 사람들의 연락처도 가지지 않고 혼자 홀홀 단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합니다. 한 번은 3개월째 박봉이지만 급여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보니까는 은화가 딱 하나 남았어요. 이거 며칠이면 굶게 생긴 거예요. 야, 왜 월급이 나오지 않지? 어떻게 살지? 혼자 걱정하고 있는데 막 잠을 자려는데 한 사람이 노크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 남자가 따라갔어요. 갔더니요, 자기 아내가 영양실조로 굶어가지고 정말 숨만 쉬고 있지 곧 죽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 엄마의 가슴에 갓난 아이가 안겼는데 배고파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아이들 둘이 있는데 정말 깡말라 있는 영양실조입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줘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좀 잔돈으로 쪼개질 수만 있다면 내가 한 조금 떼어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만지작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선생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고 나오려는데 하나님이 뒤통수에 대고 크게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희롱하냐? 나보고 아버지라며. 그래가지고 나에게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니? 내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드는 생각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마태복음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크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화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남자 손에다 딱 쥐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먹을 건 있지만 나 그 다음부터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진짜 정말 오지 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레부터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 하나님 빨리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눈을 떴답니다. 아침에요, 날이 밝았는데 싫어합니다. 소포가 하나 왔어요. 열어보니까 은화가 10개가 들었는데, 발신자, 뭐랄까 미상이라 그러나요? 누군지 알 수 없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그 누나가 10개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나 빨리 이자까지 이렇게 많이 쳐가지고 갚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편 공부하면서 그거 배웠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가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고자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떠나서 광야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사는, 성령과 단둘이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기의 몸을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것에 관해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빛고울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올 한 해 말씀을 정말 많이 보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함으로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이야기할 사람들을 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사벳, 너도 예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푸노라. 성령의 충만이 임하셨습니다. 이야기 아시죠? 엘리사벳이 할머니지만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성령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거야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습니다.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가까운 친족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 천수가 몇 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4천 혹은 6천 요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하튼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고 나도 임신했어 달려갑니다. 그리고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장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주의, 주가 누굽니까?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몇 살입니까? 예수님 몇 살이죠? 지금 엘리사벳하고 예수하고 요한하고 6개월 차이에요. 엘리사벳이 지금 6개월째 되었답니다. 예수님 몇 살이에요? 마이너스? 예수님 지금 몇 주입니까?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어요. 2주? 3주?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2, 3주 되면 아이 가진 게 느껴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임신해가지고 좀 그걸 느끼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타이밍에 엘리사벳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너는 내 주의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아주 신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내 주 나의 하나님을 잉태한 여인 어머니가 나에게 오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태아입니다. 2주 3주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말할 수 없이 어리다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너무 아주 작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생각하고 언제부터 인격체가 될까요? 2주 3주 되었다는데 우리 제가 낙태 이야기 이 시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생긴 그 생명, 이 태아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지금 말하는 엘리사벳,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지체 높으신 박사들이 먼 교회 여행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하고 그들의 선물을 드리는 거, 야, 그들의 그 겸비와 그들의 헌신과 충성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이 뱃속의 태아, 그것도 몇 주? 자리야 2주 3주 채 한 달 안 된 이 아이 보고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제 뱃속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작은 세포 덩어리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민한, 아주 민감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단순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2세기 3세기 초대교회 문서들 보면은요, 티테이어스 존, 티테이어스 바나바, 티테이어스 요나, 티테이에스 베드로 이런 어떤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은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이게 뭘까? 어떤 가문의 이름일까? 어느 지방의 이름일까? 학자들이 가만히 봤더랍니다. 티테이오스. 그리고는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존, 염려하지 않는 바나바,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야고보, 이름을 그렇게 붙여도 사람들이 사용하더랍니다. 2세기 3세기 당시 기독교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가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화형당하기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는 극악한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진짜 죽음입니다. 아니, 더 심각한 고문과 아픔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티테이오스 존, 티테이오스 바나바.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 존, 염려하지 않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몰래 숨어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지? 내가 화형장에 끌려갈 때, 그 고문 당할 때 얼마나 아플까? 누가 나에게 예수 믿지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아마 다양한 갈등과 고민이 그 안에 있었겠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 존, 염려하지 않는 바나바라고 불렀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대한 사람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에 불안한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존,
염려하지 않는 바나바. 하나님,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태아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믿음과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아마 염려가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현대사회가 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몸은 좀 더 편할지 모르지만은 이 근심 걱정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도 티테이오스 세환, 티테이오스 부연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림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빛거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어린이반 교사들 안교 교과 공부하면서 우리 손집사님이 그랬습니까? 자기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 찬미를 정말 계속 부른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에 극악한 핍박과 시련이 있다 할지만은 기독교인 수가요 줄어지지 않고 들불처럼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들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게 뭘까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거울교회 성도들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2024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도 그렇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참 부부가 성령 충만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빛거울교회 모든 부부들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자 사가랴가 고백하기를 우리 아이는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주 앞에 앞서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향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이름을 날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기도하기를 우리 아이는 높으신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주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더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누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예수님을 이제 낳아야 되니까 당연히 마리아도 성령 충만해졌겠지요. 성령이 마리아를 꽉 임재했습니다. 처녀한테 네가 배가 부를 거야, 아이를 낳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묻지도 않고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듣지요. 참 이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정말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볼 때 나에게 막연한 엄청난 손해가 가는 일 아닙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제 막 약혼한 요셉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자기의 손해가 가고 문제가 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순종하며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앙.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좀 고백들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뭘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너는 뭘 해도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2024년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가라 하니까 단순하게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단순한 믿음,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우리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침례 요한,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요한처럼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